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를 전부를 읽게 됩니다. 골로새 지명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튀르키예, 터키 내륙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와 가까이 있는 도시로 좀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좀 질타를 받았던 그런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골로새 근처에 있고, 그리고 온천수 유황으로 마치 설산처럼 하얗게 보이는 그런 도시였던 히에라폴리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터키 그리스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다른 두 도시보다 라오디게아 도시 규모가 엄청나게 유적지가 큰 것을 거기 가보니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왜 성경에서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지, 그토록 거대하고 발전된 도시의 향락에 교회가 얼마나 휘청거렸는지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서면은 저 멀리서부터 저 멀리 하얗게 설산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근데 실은 설산이 아니라 온천수가 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게 쌓여서 유황으로 지역이 하얗게 이렇게 뒤덮인 히에라폴리라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장소라서 우리가 터키 지역을 여행을 가게 된다면 꼭 가봐야 하는 그런 관광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도시에서 제가 숙박을 했었는데요. 방마다 온천수가 나오는 수도꼭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욕조에 물을 받으면 약간 연두빛이 돌고 계란 냄새가 나는 그런 온천수를 방에서 받아서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제가 한여름에 갔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터키 호텔들이 에어컨을 그렇게 잘 갖춰놓지 않아서 정말로 자기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 비해서 골로새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골로새는 사실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적지를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명이 있어요. 골로새 지명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보면은 거대한 이런 언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언덕이 바로 골로새 유적이 파묻힌 곳입니다. 예전에 골로새는 그 지역의 특산물인 양모와 옷감을 운송하는
무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때 번성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무역로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를 거치는 노선으로 변경이 됐어요. 골로새를 거치지 않게 되어버리면서 상대적으로 골로새가 점차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고 또 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곳에는 엄청난 연구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발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조금 소규모인 바로 옆이니까 골로새 유적지를 발굴할 필요성을 터키 정부에서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유적지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나중에라도 그 언덕을 파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바울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위험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올바르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에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골로새 지역에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뛰어난 점을 다 합치고 융합하여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혼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성육신을 부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모두 나쁘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여서 조금은 이상한 금욕 생활, 그런 금욕적인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 모두를 창조하셨듯이 본질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질을 빼고 형식만 찾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형식을 모두 없애고 본질만 강조하는 것도 분명한 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본질을 알지만 왜인지 습관이 되지 않아 교회당에 오는 형식을 갖추어야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본질은 형식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지주의는 이러한 형식들을 완전히 부인하고 본질만 중요하다라고 본질만 추구했는데 담길 형식이 사라져 버렸으니 해괴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의 주장들이 골로새 교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골로새서를 써서 교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이런 흐름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영지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질이 중요하고 형식은 필요 없다고. 다시 말해서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올바르다면 육적인 것은 하등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육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극도의
타락한 생활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아무래도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마음껏 부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영지주의의 주장에 혹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을 따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체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러한 주장들은 상당히 유혹적으로 들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식의 잘못된 그런 신앙적인 생각들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식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성도들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골로새 성도들은 영지주의의 유혹을 받아서 위험에 빠졌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위의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토록 불충할 수 있는가? 그토록 불신앙일 수가 있는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 누구를 믿을 것이냐? 눈에 보이고 물질의 풍요를 주고 분명한 쾌락을 선사하는 우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가 옳은 말들을 하며 전해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분쟁이 바로 구약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이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오래된 큰 바위를 섬긴다든지 나무를 신령하게 여기고 또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약을 거쳐온 그리스도인이므로 이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보이는 것을 따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조상신을 왜 섬길까요? 우리가 천지신명에게 왜 물을 떠놓고 기도할까요? 귀신을 왜 두려워할까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내가 잘되고 풍족해지려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에게 모종의 피해를 끼칠까 봐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물질과 연결되어 있고 보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는 결국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탐심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계와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눈에 물질이 보이고 보이는 것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보이는 존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성도입니다. 물론 육체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실제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죄악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고 새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며 땅의 것,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보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이 눈을 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왜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기막힌 방편을 마련해 주셨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고 기쁨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